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시편 53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53편 6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2000년 전과 옛적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사 우리로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체험받고 나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입술과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의 모든 진리로 채우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 중에 병자 있으면 주님 이 말씀 듣고 치유받는 모든 이적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묶인 저주 있으면 다 풀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능한 모든 능력을 주신 복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누군가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 여기서는 어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죄 문제가 나옵니다. 죄에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어떤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동일한 장절이 숫자인데 53장 시편에는 질문이 나오고 이사야 53장엔 해답이 나옵니다. 시편 53편 6절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분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어떤 죄들이 나옵니다. 이 죄들에서 실제 빠져나오게 하는 어떤 분이 오실 때 사람이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53장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3절까지입니다. 1, 2, 3절 시작. 이것을 로마서의 3장 10절 11절에 바울이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할 때 여러 구약의 구절을 조금 띄어가지고 길게 죄 목록을 만들 때 첫 번째 목록에 이 구절이 인용이 되면서
의인이 없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용을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은 많이 읽어보지만 우리가 시편 53편은 많이 읽질 않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갖고 다 합니다. 그럴 때 53편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로마서 3편의 원래 의미가 굉장히 거룩하다는 뜻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 죄악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구주께서 오시면 여기서 건지시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죄 짓는 사람들이 로마서 3장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그 문장에 대해서 인용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는 자나 다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인용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는 53장 시편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자는 이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로 로마서 3장을 인용하고 서양 기독교들이 그런 식으로 풀지만 성경은 의롭되 서양 신학은 죄를 허용하는 식으로 풀을 때 이게 로마서를 볼 때는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로마서가 있기도 전에 바울이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시편 53편은 죄짓지 못하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인용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보다 나으뇨 낫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려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례의 유익을 묻되 할례의 유익이 많지만은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는 것을 앞뒤 3장에 로마서 3장 앞뒤에 소개를 할 때 왜 할례가 무할례가 되냐면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할례를 받아도 죄인이라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강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로마서 3장에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의도는 율법에 여러 가지 양피 뿌리고 할례 받고 하는 모든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거룩한 종교 의식을 다 행하면서도 결국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 짓지 말라는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잘못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은 3장을 읽을 때 한 절을 읽으시면 안 되고 3장 1절부터 끝까지 쫙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53편도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딱 읽으시면 안 되고요. 6절까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실 때는 망원 렌즈로 보셔야지 보이는 게 있고 현미경으로 보실 때 보이시는 게 있는데 어느 것을 망원 렌즈를 취할지 현미경을 취할지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 암송 한 절만 요절 암송할 때는 현미경처럼 그 절만 암송을 하시지만 원래 뜻을 아시려면 크게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넓은 각을 잡을 수 있는 큰 광각 렌즈와 같은 넓은 각을 잡는 렌즈를 사용하셔야 돼요. 현미경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작게도 정확하게 진리를 보고 넓게도 진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이
시편 53편은 왜 기록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 시편 53편을 읽지 못합니다. 70인경이 구약시대 때 외국어로 헬라어, 당시에 요즘 영어에 해당하는 국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영토를 장악하고 그리스 언어를 다 퍼뜨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라는 국가 이름이 없었고 헬라 제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그리스어라고 안 하고 헬라어를 사용해서 당시에 고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고 요즘 그리스어는 현대 그리스어입니다. 당시에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이 70인경이지만 그것을 읽은 사람은 귀족들이나 상당히 배운 사람들이 그걸 읽었고 만국에 구약 성경이 전파되진 않았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태인에게 증거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풀면 성경에 어떤 절대 진리가 나오는데요. 절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게끔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에서 해방받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눌리는 현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마침내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쉼을 얻지 못하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야로 누르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 푼 거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죄를 막 지어도 안전하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면 잘못 가리키거나 잘못 이해한 겁니다. 로마서는 아주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로마서를 누구 주석 이럽니다. 바르트 주석, 칼빈 주석 이럽니다. 다 쓸데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으로 이걸 풀었으면 시편을 읽고 로마서를 풀어야 되는 거죠. 현대 인간이나 현대 신학자가 이걸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구약 성경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로마서가 존재 안 할 때 구약을 깨달아 복음을 이해한 바울을 알려면 구약 성경의 구절로 로마서를 풀어야지 바르트의 신학책이나 칼빈의 신학책 갖고 이해할 수 없으며 카톨릭의 신학책 갖고 교황이 이해한 것의 책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기독교에 바울이 조금도 첨가를 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방식으로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읽을 때 복음서보다 더 탁월한 복음이 등장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로마서 3장을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복음을 처음 증거하는 존재로 바울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이해를 못한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연달아서 마태복음에 얘기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로마서 3장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53편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죄를 범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앞에 2장 28절이 있습니다. 2장 28절부터 29절 읽어주세요. 2장 28절 29절 시작. (25절부터)
내용이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로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입니까? 무할례자는 이미 율법에 할례의식이 없는데 왜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무할례자가 하나님 가장 사랑,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할례자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느 때는 선행으로 쓰여집니다. 어느 때는 할례로 의미하는 단어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율법이 할례를 의미하는지 선행을 의미하는지는 유일하게 푸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앞뒤 문맥이 어떤 선행을 얘기했으면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선행을 얘기하는 거고 앞에 게 할례를 얘기하면 그것은 할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단어는 전혀 다른 의도로 문맥에 의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절을 이해할 때 율법의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가 할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의롭고 할례자라도 죄를 지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3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시편 53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할례자들이 죄 짓고 있는 모든 증거가 시편 53장이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이제 기록된 바, 율법이 나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가 나오죠?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첫 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9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할 때 우리 유태인들은 나으뇨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다 의인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그래서 할례의 무용론을 얘기할 때 할례 받은 인간이 죄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죄악을 짓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한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10여 년을 잘못 믿었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도 죄를 짓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표시로 이걸 항상 가르쳤고 배웠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서 내용이 복음인 걸 알고 나서 로마서가 풀렸어요. 로마서를 아무리 봐도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복음서가 복음인 걸 안 상태에서 제가 이게 열렸어요. 근데 복음서가 언제 열렸냐면 복음서대로 행동할 때 열리지 복음서대로 살지 않으면 복음서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것을 완전히 알고 그 말씀에 합한 사람이 돼야 복음서가 열리고 바로 로마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이 나가서 가르치고 전파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5초 안에 말할 수 있는 이런 전도법 갖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도 나타나지만 아볼로와 같은 교사도 필요한 것이에요. 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능력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교사의 직분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물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마귀가 사람을 속삭이는 마귀 생각을 사람 생각에 집어넣는 일을 못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은 마귀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마귀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을 정확히 이해를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다면, 믿으라고 보내주신 내용을 이해를 안 하고 내 사건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줄 때 그게 자기 생각이거나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기록된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속삭이는 음성은 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것은 만국에게 전파하라고 주신 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할 때 사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이 완전히 장성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뇨 유대인이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건 헬란이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언제 선언했어요? 2장 끝에 몇 절 앞에서 벌써 선언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최초 로마 방문했을 때 로마서를 쓰지 않았어요. 이건 멀리 타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로마서는 선교지에서 보내준 거예요. 로마에 직접 갔을 때는 설교만 했어요. 그때 이미 선언했을 거예요. 유대인 할례를 받아도 주님 회개 안 합니까? 지옥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선포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최초로 선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와요. 지옥 자식들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하고 똑같이 가리키는 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말씀하고 다른 색다른 게 나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을 로마 기독교인한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님 누군가가 야단치는 역할을 하셔야 아이들이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야단을 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그대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대로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의롭게 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것을 다 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은 로마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바울처럼 시편을 온전히 사용하셔야 되며, 바울은 온전히 사용했고 우리 세대에 온전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할례가 무익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53편을 썼건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로마서 100번 읽는 분도 이걸 이해를 못해서 100번을 읽으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인류 중에 죄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죄 짓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정상이구나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때 이걸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바울은 합리화를 안 시켰습니다. 이걸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선지자도 이걸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도 정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정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면 요한도 정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도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데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동성연애자들이요, 기독교 활동 다 합니다. 근데 동성연애의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가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착한 일 다 합니다. 근데 동성연애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분명히 의인인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들어왔냐면, 처음에 예수님 영접시킬 때 미국 교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시편 53편에 인용해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을 안다고 해? 그래도 죄지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로마서 3장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Just as I am. 이게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하는 캐치프레이고 유명한 찬송가예요. 그래서 Just as I am 찬양이 흘러나오면 막 사람들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만 하고 자리에 들어가요. 회개시키는 건 없습니다. 거의 요즘.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사람만 나와서 이러면 쭉 나와요. 그 중에 누가 많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 전역에 많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동성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서 동성연애의 죄는 거짓말하는 죄와 비슷한 이웃의 죄니 거짓말장애도 용서하시면은 거짓말하고 살더라도 예수 믿는다 하면 천국 가듯이 동성연애로 살다가도 천국 간다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왜 그래요? 성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잘못 가르치니까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TV 설교예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들이 나와서 동성연애하면 지옥 갑니다. 이걸 계속 30분 이상 설교하는 설교자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같으면 채널을 꺼버리겠어요. 아니 세상에 동성연애자가 얼마나 있다고 저렇게 30분 설교를 소비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채널 튼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은 그걸 계속 듣는 이유가 학교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직장에도 다 깔려 있어요. 그 교회 들어올 때 영접하고 회개할 때 다 동성연애자들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지 자기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를 회개는 안 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예수를 잘못 믿게 해서 첫 단추가 지금 뭔가 틀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교회에서 처음에 있는 그대로 just as I am, 그냥 just는 그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just 그 정확히 뭐 이런 뜻인데 미국 사람 just 하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스포츠 용품 중에 just do it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그 뭐냐 그냥 저질러 이런 뜻이에요. 그냥 비싼 운동화 사버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just 그냥 사버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뭐 그냥 행동해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상술로 하는데 just는 그대로 그냥 정확히 뭐 이런 그 감탄사유인데 그냥 as I am 나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오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품으세요.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진짜 회개하신 분은 그게 맞아요. 진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설교가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의 설교인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활동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자기 동성연애 하는 것을 괜찮다고 해주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들으면 죄 지어도 된다는 소리로 just as I am이 들리고 의인, 회개를 한 사람이 그 just as I am을 들으면 내가 지금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하는 죄를 슬퍼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소서. 이러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똑같은 just as I am 이라는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란 뜻을 죄인은 죄인 상태 그대로 받으세요라고 이해하고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상태 그대로 받으세요.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신자 전도할 만한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잘못 믿어요. 일제 때 순교당했던 순교자들의 그 세인츠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세속화된 모습을 그냥 허용하는 전도법으로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잘못됐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시작됐는데 just as I am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해 잘못한 게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이거를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충돌됩니다. 제가 신학교, 이건 저는 이 교회 활동을 위해서 설교를 안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 제가 어떤 설교를 하길 원치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학 교수님이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구원론에 관하여 삶의 회개의 열매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분이 박사학위 쓰셨던 그것이 있는데, 신약학 교수님이 쭉 강의할 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강의를 쭉 한 학기를 하시고 레포트를 제출하려는데 절반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냐 이러고 절반 전도사가 그렇게 하고, 절반은 맞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교회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교회가 바울하고 똑같이 증거한 사람이 있고 바울과 다르게 시편 53편과 다르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사 절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대단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정확히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레포트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레포트를 다 읽더니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그걸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PCUSA,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미국 장로교회가 현재 동성연애 하는 사람을 집사, 장로, 목사로 안수를 허용할 수 있게 법을 바꿨어요. 지금.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미국에 10년 전에 있을 때도 그거 무지무지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이. 그렇게 될 때 신학이 문제가 되는데, 더 슬픈 것은 동성연애를 한인교회에서 다 반대를 하는데도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동성연애를 해도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성직자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면 그건 의롭지 않은 거고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성직도 못 받게 해야 되는 건데, 동성연애를 해도 예수 영접했어? 그럼 의인이고, 동성연애를 해도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아멘으로 했어? 그럼 천당 가는데, 그렇지만은 성직자는 못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엉터리 교회죠, 이거. 왜 그런 논리가 엉터리 논리로 갈까요? 밑바닥 교회에서부터 성경을 안 가리킨 거예요. 성경을 쭉 읽기 공부와 이걸 해석하는 훈련을 안 시키고 이상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중간중간에 한 절 한 절 성경을 인용만 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합당히 여기는 설교를 하다가 성경 인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허용하는 구절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저주는, 불신자의 저주와 신자의 모든 저주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증거를 안 하면 그 전도자에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도나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현상입니다. 로마서 3장을 잘못 이해하면 로마서 3장은 복음서 예수님의 설교와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을 오늘 정확히 해석해 드리려면 53장 시편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3편 시편을 앞부분 해석하면 안 되시고 끝까지 해석을 하셔야 돼요. 구원해 주실 이러한 죄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가 누구인가라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똑같은
숫자인 이사야 53장에 등장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갈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하나님은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러면서 구주께서 오시는데 고난당하시는 구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깁니다. 메시아는 임금으로 오셔서 통치만 하시고 왕으로만 살지 그렇게 가난하게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에 대해서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또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기록에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 19절을 읽어주세요. 10절부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주세요. 10절부터 기록한 바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시작. 함과 같이 기록되었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기록한 바 이러면서 지금 많이 읽으셨죠? 바울이요 수도 없는 구절을 막 띄어가지고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절을 인용한 게 아니라 여러 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인간이냐면 구약을 통째로 외는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는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절을 외는 게 아니라 여러 절을 띄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자기 마음대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식으로 막 하는 거냐? 아니라 이거. 바울이 문맥 자체도 다 통으로 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통으로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절을 인용하는 것인데 전체를 모르고 한 절을 인용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잘못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이라는 것은 성경 같으니라,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유태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유태인은 나으냐 아니라 기록된 성경과 같이 유태인은 죄인이 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도 죄 지었어 그러면은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못 받는다 이거예요. 죄 지면. 예. 그래서 19절이 이제 중요해요. 19절 시작. 네, 이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뭐예요? 유태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2장에 이방인들은 모른다고 돼 있어요. 율법을 이방인은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양심으로 죄를 깨닫고 성경이 없어도 유대인은 율법을 읽고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언제 왔어요? 유태인한테 먼저 왔어요? 유다 이름에서 유대인이 나온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가 출생할 때 율법이 없었어요. 언제 율법이 나오냐? 세상 애굽에서 벽돌 찍어낼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왜 왔냐? 세상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 쇠뇌가 됐기 때문에 성경이 온 거예요. 성경을 원래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언제 오시냐? 문서가 언제 되냐? 인간이 세속화되고 쇠뇌가 돼서 죄악이 의롭다라고 잘못할 때 눈에 보이게 읽는 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마비된 상태에서 성경책이 오시는 거예요. 예. 이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과학주의의 사고관점으로 있을 때 이적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죠. 미국에서 병 고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은 기적은 없다라고 믿고 영의 세계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의 사고관을 깨기 위해서 이적이 나타나죠. 인간은 배워야지 말을 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계속 말하는 연습하죠. 배우지 않는 말을 하죠. 이래서 예언이나 방언을 하면 예수를 믿는 현상들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뭐든지 은사는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인데 성경 역시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성경 주신 것이건만 죄를 허용받고자 하는 사람이 읽으면 허용해 주시는 글로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낫냐? 유태인들은 낫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둬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죄가. 그러면 20절을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여기 무엇이에요? 할례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랬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인간들이 죄 짓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인데 시편에 할례 받으면서 죄 짓는 게 쫙 기록되어 있죠. 할례 받으면서 죄 짓는 게 쫙 기록되어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죄 짓는 걸 다 인용한 거예요. 이방인이 죄 짓는 것보다 유태인들, 하나님 안다 하는 백성이 죄 짓는 것을 다 인용해 놨으니 이 인용해 놓은 글귀를 이용해서 바울은 무엇을 압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 지으면서 무슨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보다 의롭다 하느냐? 무할례자보다 나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20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할례 받은 민족이 할례를 안 받은 민족보다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육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은 육체적으로 무슨 짓을 한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 내가 죄 짓네. 이거를 내가 죄에 포로됐네. 이걸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을 읽으면 죄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쇼핑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중독되는 현상이 10번째 계명 어기는 거예요. 예? 뭐 있어야 될 것 다 있어야 되듯이 살죠. 그게 뭐예요? 10번째 계명 철저히 어기죠. 예. 우상숭배는 안 해도 뒤에 거는 막 하면서 나중에는 물품을 우상숭배하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는데도 자꾸만 탐심이 있어요. 그래 뭐예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깨닫게 해준다. 단지 죄에 대한 목록이 무엇인가만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믿는다 하고 예배 드린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한다 그러고 선교 사역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게 다 드러난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 게 다 드러난다는 뜻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아, 죄가 객관적인 사항이 이렇게 하면 죄의 항목이구나. 이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가 무슨 죄 짓는지 체험하고 확게 해준다. 이게.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유태인들이 죄를 깨닫게 된다. 이게. 그런데 21절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원어 성경을 잠깐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가 아니라 원어에는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현재 율법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한 의라는 one righteousness라고 안 돼 있고 그냥 righteousness라고 돼 있어요. 한자가 없어요, 원어에. 하나님의 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 지워버려도 돼요. 뭔데 뭐 막 성경도 지워. 원래 단어가 없어요. 그럼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데, 이제는인데 now,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게 뭔 뜻이냐? 지금 로마인들한테 율법 의지해서 전도를 해요? 아니면 예수님 설교를 그냥 해요? 율법을 로마인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갖고서 전도를 안 하고 그냥 날 것으로 예수의 말씀이 나타나시니, 그 예수의 설교하시는 내용은 현재형으로 율법책과 선지자 책에서 계속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어 성경 읽으면 굉장히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막 응원하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율법 없이, 호리스 이런 뜻이에요. 없이. 근데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 이게요. 그건 뭐예요? 이방 성도가 강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 갖고 회개를 시키지만은 그건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 유대인들한테 그 찍소리 말라 이러면서 바울이 자기 민족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의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복음 전도가. 그럼 구약 성경 막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만 그냥 증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 아닌데 구약 성경을 굳이 먼저 텍스트로 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그냥 율법책 없이 증거하시면 된다, 이게. 복음서 갖고도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사용하면 더 확실히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 바깥에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내용은 폐기 처분되고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복음이 통째로 증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하고 다른 내용이 드러났다는 이미지가 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똑같이 예수님.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제는 율법 없이도,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 외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의가 율법 없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도움을 받지 않고 율법 없이도 하나님 의가 통째로 그냥 자기 혼자 드러나는데, 그 내용은 율법에 의해 증거를 받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받은 것이라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율법과 선지서가 증거를 막 하고 있는 컨텐트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는데, 그러나 율법책 의지하지 않고 그게 증거되는데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1절 다시 한번 시작. 받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내용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식으로 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고는 또 밑에 딴 말에 율법에 의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고 있는데 율법 도움받지 않고 전파되는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내용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냐 이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내용하고 다른 구원법이 나왔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복음서에 얘기하신 걸 다시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들끼리 싸움질하는 현상이 없다 이거예요. 서로 도와주지. 이거를 율법의 내용과 복음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리키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도 회개하라는 뜻이고 신약도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단지 예수님 피가 흘려진 것 때문에 값이 치루어진 거랑 값이 치루어질 거랑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에 대한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회개라는 걸 통해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믿는 분들이 구약 내용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라니까 두 번째 의는 율법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A라는 의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두 번째 다른 모양새로 튀어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돋군단 말이에요. 한자가. 그러니까 한자라는 관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의 말씀의 구원의 말씀이 율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의니 여러 가지의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걸 원어 성경에 근거해서 원래 의미를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모세 때는 모세 말 듣고 천당 가고 노아 때는 노아 말 듣고 천당 가고 세례 요한 때는 세례 요한 말 듣고 천당 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새로운 신종 구원법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말세까지요. 앞으로도요.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세요. 그런데 자꾸만 시대별로 구원 방식이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율법 시대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예수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율법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신종 구원법이 났네. 이런 식으로 아니까 이단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신종 예수님의 구원법보다 더 최신식 신종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의 뜻도 나타나고 뭣도 이상한 이단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 피로 구원받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죄에서 떠나세요 그리하면 구주가 와서 당신 회개한 사람을 건지십니다. 이게 구원의 구약시대의 메시지예요. 똑같다 이게요. 근데 구약 선지자는 자기가 구원한다고 안 하고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당신 죄에서 회개하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제물이 되시러 오셨지만 설교하신 걸 보면 신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절을 워낙 잘못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3장에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를 모두 잘못 이해하는 걸로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1시간 최소한 2시간 이거 시간 들여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생짜배기이신 분한테 가르치면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 완전히 잘못 고와서 잘못 배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엉켜 있는 걸 푸른 다음에 다시 묶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3시간 강론하고 주일날 2시간 정도 막 설교 강론하는 것은 묶여있고 꼬여있고 엉켜있는 실타래 때문에 그걸 풀어드리는데 왜 이게 엉켰는지까지 설명을 해야지 사람의 의식이 풀어지지. 다짜고짜 가리키면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연구를 해서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할 수가 없는 게 교사직분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길거리 지나가 버리면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녔던 신학교가 우리나라에서 학생 수 규모가 제일 큰 신학교예요. 교회 숫자가 제일 많은 교단이에요. 교회 숫자나 대학원생 숫자를 보면. 근데 그 대형 교단의 절반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배우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신대원을. 그래서 교수님한테 따진다 이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말은 안 하지만 어느 교수님은 또 와서 회개 없이도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게 복음입니다. 어느 교수님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만 하면 just as I am, 나 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영접 됐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구원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이 있는데 동성연애자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나 그래도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면요. 교회가요. 소돔성같이 돼요. 교회가 소돔성같이 돼서요. 죄 짓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차요. 그래서 한강 물이 왜 더럽냐. 노량진 하수 처리장에서 펌프가 고장이 나서 폐수가 그냥 서울시 폐수가 다 한강으로 쏟아져 간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김포하고 노량진 이런 데 하수 처리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저 잘 사는 동네는 설치를 안 해. 좀 못 사는 동네에 하수 처리장 설치해. 근데 노량진 하수 처리장 그게 만약 고장이 난다면요. 한강물 저 김포 쪽이나 인천 쪽은 아주 시꺼먼 먹물이 돼버려요. 노량진에서 이걸 걸러내니까 이게 지금 깨끗한 물 색깔로 그냥 가는 거지. 이게 그래서 노량진 하수 처리장 펌프 하수 처리하는 정화 시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회개를 시키고 이게 사람 세상 죄를 걸러내줘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걸르고 물만 빼야 되는데 물하고 죄하고 같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원래 이렇게 시꺼먼가? 이렇게 보는 거지. 물은 원래 깨끗했습니다. 저 남한강, 북한강 상류에서 내려올 때 깨끗했는데 무언가 죄가 투입되면서 시꺼멓게 인천 앞바다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흐르는 원래 물처럼 하려면 중간에 끼어든 때나 오수 모든 퇴적물들을 걸러야 돼요. 맞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죄를 걸르는 장치로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활동한다면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빨리 모집만 하면 되죠. 모집할 때 제일 좋은 거 뭐예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이런 거지. 그냥 오세요 해놓고는 회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오세요 하고 회개시키기가 어려워요. 결혼했는데 사람들이 시약을 그냥 꾹 짜서서 결혼 초기에 얘기를 해야지 이해를 하지 10년 살았어요. 꾹 짜서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러다 11년째 왜 갑자기 꾹 짜? 이러면은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10여 년을 그렇게 살아놓고 갑자기 왜 시약을 꾹 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10년 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와 같이 교회에서 처음 들어올 때 누군가 도적질하는 죄, 탐심의 죄, 거짓말하는 죄, 음란한 죄, 사람 죽이는 죄, 우상숭배하는 죄, 안식일 범하는 죄, 부모 불효하는 죄 이런 걸 다 회개를 시키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건데 그냥 들어오래요. 그리고 쭉 믿다가 한 10여 년 있다가 회개하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제는 동성연애자들 그냥 just as you are, 당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just as I am을 부르면서 막 그냥 왔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어느 설교자가 텔레비에 나오더니 동성연애하면 지옥 갑니다 막 하니까 미친 목사 아니야? 이러고 딱 꺼버린다 이거. 동성연애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동성연애만 죄겠어요? 5만 가지 죄가 다 죄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냐?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을 잘못 가리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냥 해수 처리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니까 이게 노량진 하수 처리장이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인심 좋게 막 흘려보내죠. 예.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심판은 정화 처리 안 하면은 그때 하수 처리장에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강을 심판하기 전에 하수 처리 시설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강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심판 전에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을 하시고. 그러니까 불신자 심판이 먼저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록된 선지서들의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게 계속 역사가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예언보다 더 정확해요. 역사는요, 종결이 된 거고요. 예언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언보다 역사가 더 정확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언을 분별하고 확증하지 예언으로 역사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예언인데 역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완성된 예언이에요. 완성된 기록된 예언으로 미완성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데 율법 도움받지 않고 어떤 분이 나와서요. 무엇을 증거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도움 없이도 예수님이 그냥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의지해서 사역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율법 강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내용은 율법과 선지자가 강론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분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하나님 가장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뜻은 뭐냐? 영생을 얻길 원하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부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서 이웃사랑이 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상급으로 잘못 배워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특별한 걸 얘기하세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불교에서는 기독교를 공격할 때 시비를 걸어요. 왜 그러냐? 불교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가르칠 때 불교인이 들으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가 중요한 것처럼 들려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린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기독교인이 잘못 가르치니까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 갖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기독교인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이랬어요. 그것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완전한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니까 회개를 안 하죠. 예.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도 패한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만 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이웃 사랑만 하면은 불교인들이 얼마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은 다 구원해 주셔야 인자하신 하나님 아닌가? 부처님도 인심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심이 짜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박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영생을 얻으려면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마틴 루터 당시에요, 수도사 신부예요. 마틴 루터가 카톨릭 성직자란 말이에요. 당시에 카톨릭 성직자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복음서대로 사는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카톨릭인 중에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유럽에 있던 개신교인들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봐요, 못 봐요? 못 봤다는 거예요, 거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를 구경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럼 엘리 제사장 때 이상과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아니했던 것이 정상이냐 이거예요. 정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제사장이 죄 지으니까 엘리 시대 때처럼 이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의 나타나셔요. 그러나 엘리 시대까지는 나타나시지 않아요. 사사들이 타락할 때 건지지만은 건지고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도 사사시대랑 똑같고 엘리 시대랑 똑같은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좀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지 왜 자꾸만 그렇게 하냐. 은혜고 뭐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못 이해하면 그걸 여기 예배당에서 교정을 하지, 은혜는요 누가 얻냐면요, 잘 이해를 하세요. 가족이 사랑해서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고 영생을 취하고, 은혜는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사람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거지, 여기서는 말빨 갖고 은혜를 받으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리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은혜를 뭘 받아요. 은혜는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무언가 여러분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현상이 일어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여러분 도처에 많이 계셔서 요거를 시편 53편으로 이걸 다 풀어드릴 수 있으려면 요거 한 번 배우시면요 평생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아가지고 요거 잘 해줘야 돼.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배우실 게 없다, 네. 그러시면은 그냥 기도만 하셔도 되는데, 잘 보세요. 저한테 더 이상 배우실 게 없다 이런 분이 안 계세요. 10년에 배워도 계속 배울 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계속 정확히 더 자세히 배우는 현상이 내가 맨날 체험되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한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거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쳐요. 10년 전에 나한테 훈련 받은 제자들이. 지금 가리키는 거 몰라요, 그 친구들이. 그냥 성령 은사 받고 돈 많이 벌려고만 하지, 지금 가리키는 거는
안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나온 포도주가 앞에 포도주보다 좋은 게 나와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노인네가 돼가지고 설교할 땐 더 좋은 거 나와요. 타락만 안 하면은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와요. 하나님 역사는. 잘 보세요. 여러분 검은 머리 있는 시절보다요. 여러분이 이제 백발로 됐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게 상상을 못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일신, 우일신 뭐 이런 한문을 쓰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옛날 것에 충실해야 새 것도 주십니다. 예. 오래된 포도주 잘 해야 새 포도주 주십니다. 이제 옛것과 새것이 똑같은데 그러나 옛것에 의지하지 않고 새 언약을 주셨으니 22절 보세요. 이제 3장 2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곧 하나님의 의인이 이거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안 돼 있고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고 있는 내용이니 곧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 단어 순서를 지금 나열한 거예요. 원어 성경을 제가 다 외워서 요거 단어 순서를 나열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곧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내용인데 증거하고 계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전치사까지 쭉 빼면. 그럼 뭐냐? 예수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이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뭘 말하시는 걸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데 예수가 뭘 말하시는 걸 들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다. 이게. 그럼 예수 설교를 들음으로 믿어지는 의라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22절을. 그 원어에 이 감동이 있어요. 오셨네 예수 찬양하세 높고 위대하심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 도치법이 되기 때문에 뭔가 감동이 있죠. 이게 헬라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식으로 돼 있는 독일어나 영어식으로 안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돼 있고 선포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딱딱 끊어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 오래된 사본을 제가 들겠어요. 사본 이거 정확히 가리키느라고 사본까지 연구해요. 모든 믿는 자 속과 모든 믿는 자 위에 미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에이스가 들어가는데 이 에이스는 인투라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모든 믿는 자 속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속 생각으로 미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온다. 그리고 위에 겉으로 덮으시는 의, 속과 겉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리아 원본에 대해서 시리아 사본, 이 시리아 사본을 카피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리고 그냥 현대 사본을 인용한 게 그냥 NIV 그 버전인데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 단순 번역을 해놨는데
고대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믿는 자 안으로 그리고 위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어떤 기운이. 그럼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게 속 알맹이부터 의로워서 거까지 완성된다는 뜻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속 안으로 그리고 모든 믿는 자 위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고대 사본에. 그래서 이제 한 분파가 돼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이 됐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런 감동이 없어요. 원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원어 성경도 인간의 언어니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증거를 못하시니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이 됐던 사도 바울이 원래 기록한 의도를 원어 성경이 완전히 그래도 영어 성경보단 증거하니 원어 성경의 원래 구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목적은 뭐냐? 예수 말씀하고 지금 똑같이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다이아 반지와 같다. 다이아 반지의 다이아 알맹이와 같다라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요. 시편 53편을 인용한 바울과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일 성경에 중요한 거는 로마서도 아니고 계시록도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에는요. 사람이 타락한 것도 얘기했고 심판도 얘기했고요. 선행을 회개 모든 게 다 있어요. 치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이러면서 사람의 형상은 원래 하나님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서 인자에겐 이런 권능이 있느니라. 이런 권세가 있느니라 하면서 이적을 베푸시죠. 그럼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인간은 원래 초자연적으로 빚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권세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인자는 이런 권세가 있느니라. 인간의 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은 이러면서 뭔가 창조론을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읽을 때 사람에게 태어난 아들은 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자기를 겸손히 표현하시나 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 낳은 자손들은 이런 권세가 있느니라 이러면서 병 고치고 다닌다 이게. 그럼 뭐예요? 회개하면 이 권세가 회복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죄인 베드로가 병 고치죠. 보세요. 분명히 인자인 베드로는 권세를 회복했지. 그래서 복음서에 인간 창조론 자체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100% 이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 완전 엘리제 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교회가 동성연애자로 가득 차는 그래서 뒤처리에 어쩔 수가 없어서 성직자를 동성연애자를 막 세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교회 모든 임직자 회의할 때 다수결로 뽑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법이 돼요. 동성연애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권보호다 이러면서 그걸 다 챙겨주지 않으면 뭐가 충돌돼요? 교회하고 미국 법이 충돌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권을 위해서 예수님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인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수결 원리로 사회가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 돼서 지도자가 돼서 그 기관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민주적으로 승진해가지고 올라가면요. 벌써 세상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개혁을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혼자 잘 돼서 위에 앉은 다음에 개혁을 해야 돼요.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올라 앉아야만 또 개혁이 됩니다. 사람 도움 다 받으면 그 죄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허용해야 돼요. 그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믿음은 사람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오후에 청년 분들하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 그걸 성경적으로 실험하는 모임을 갖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저는 금요일 오후가 굉장히 귀하다고 봅니다. 예, 취직하지 않기. 그리고 무자본으로 돈 벌기. 그걸 지금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몽땅 번 거는 처절매는 선교사님 중에 생계비 없는 분한테 보내기, 나머지는 몽땅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숙제를 딱 내줬어요. 돈 안 벌면 부모님한테 선물 살 돈 없는 건데 이게 뭐 생기면은 집으로 이제 부모 공경하기로. 그 연습 문제 딱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단 이제 자본금 없이 하기. 그 망해도 부담이 안 되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취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중요 자리는요, 재벌 총수 일가 친척으로 다 채워놓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미국이나 모든 유수한 전문가들한테 1대1로 청빙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꽂아서 앉히고요. 세 번째, 아무나 그냥 자리 채워서 돌아가는 자리는 공채로 해가지고 갖다 채워넣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채용을 하는데 미쳤다고 거기 끼어들어갑니다. 재벌 총수 자리에 전부 그 조카들, 자식들 거기 다 앉히는데 거기에 공채를 해봤자 뭐가 되는 거예요? 40대 다 잘려요. 50대까지 계셨다. 무지무지 능력 광고예요. 50대인데 대기업체에 있다. 이건 무지무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다 자르게끔 인사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취직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딸이요. 아나운서 시험을 딱 응시했는데 MBC 아나운서인가? 한 명 뽑는데 2,000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한 명이 뺏습니다. 꼭 한 명이 뺏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999명은 다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방송을 아무리 잘해도 성실하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목숨 바쳐 직장 일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뺏었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공채로 인생 쇼부 보려고 막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나는 봐요.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끼어들 필요가 없게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일으켜라. 이런 마음으로 청년들 세계에 하나님은 음성을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 도움받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성공해서 효도할 수 있는 이런 뿌듯한 자녀를 키우시려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만 믿고 다른 거 믿지 않고 그리고 이 예수의 분부하신 말씀만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간이 보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간이 듣지도 못했던 것을 듣고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마다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보고 듣게 만들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인생이 복받아 충만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하고 잘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사람 속 안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마음 중심을 정결케 하며 또한 모든 믿는 사람 위에 덮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 모든 인간의 바깥 생활과 모든 행동하는 생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시니 예수를 믿으면 속이 의롭게 되고 겉이 의롭게 되는 식으로 원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바울이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이게요. 이거는 무슨 차별이 없어요? 할례 받은 거에 차별이 없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된다 이게요. 무엇을 믿어라? 예수님 설교하신 마태복음 믿어라. 요한복음 믿어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의 말씀 그대로 믿어라.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아까 기억나시죠? 누구랑 누구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종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종차별이. 유대인 전도자가 어떤 분 있어서 난 그분한테 설교 듣는데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유대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래요. 유대인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유대민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요.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면 차별이 없다 했는데 자기가 뭔데 성경을 비트냐 이거예요. 천국 가면 히브리어를 쓸 거래. 물론 할렐루야 이거를 천사들이 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아멘 아멘. 하늘나라 24 장로들이 엎드려 쉬지 않고 경배하며 할렐루야 아멘을 막 외쳐요. 네? 하늘나라 천사들이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어 단어 중에 몇 개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히브리어에 종속되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차별을 안 하사 할례의 유무로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3장 다시 21절.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하냐면은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할례에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죄 짓거나 죄 안 짓거나 차별이 없다는 식으로 알죠? 그 뜻이 아니에요. 죄 지으면 2장에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돼 있어요. 또 뒤에 11장에 교만하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도 버렸는데 너희도 버린다 이러고 죄 회개하라 이래요. 그럼 앞에 뒤에 죄 지으면 믿는다 하는 것들 다 잘라버린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라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죄 지어도 차별이 없이 사랑하신다. 차별 안 하고 사랑하신다. 이걸 죄 지어도 차별 없다라는 식으로 막 해석을 해요. 이거 22절을. 뭐만 하면 믿는다고 말만 뻥끗뻥끗만 하면은 차별 없이 대해주신대요. 의인이나 죄인이나. 그 뜻이 아니라 민족별로 차별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장부터 3장까지 다 통으로 꽉 꿰가지고 알아야지. 차별이 없는 애야. 그러면 죄인이 딱 생각할 때 죄만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차별이 없네 이러면 죄 지어도 차별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는 거지.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자기 마음대로 5만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걸. 그래서 이걸 무의식 속에 10여 년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로마서 1장으로 오직 로마서 2장으로만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냐 이게. 원어 뜻대로 하면은 죄를 못 짓게 돼 있다 이게 원래 뜻이.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 역할을 다 해줘요 로마서가. 로마서 딱 읽으면 세례 요한을 만난 것 같은 쇠방망이를 맞듯이 그런 쇼크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쇠방망이를 종이방망이로 바꿔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죄진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죄를 막 지어도 차별이 없대. 이런 식으로 막 유추를 하는 거죠. 완전히 이건 지옥자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거 잘못 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귀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학자이기 때문에요. 학자의 속성을 다 알아서 구약을 통으로 꿰는 사람만 이걸 정확히 알아요. 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냥 읽으면요.
세상적으로 풀어요. 제일 위험한 장이 3장이에요. 그래서 원어 뜻하고 정확히 다르게 푼다 이게 사람들이.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죄 짓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 했죠. 이런 데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신가 이렇게 구세주를 찾고 있죠. 끝에 시편 마지막 절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라. 예수 팔다리 몸이 되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의 머리의 뜻대로 팔다리 액션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들어온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몸으로 피 흘리셨으니 그 몸된 교회는 심판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뭐예요? 예수의 몸인 교회를 구원하시는데 몸은 뭐예요? 말해요? 행해요? 행하죠? 그래서 예수의 몸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머리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를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교회지 예배당에 모인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당에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예수의 몸인 거예요. 그럼 예배당을 왜 지어요? 예수의 뜻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짓고 예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지을 뿐인 것이에요. 최종적으로 예수의 몸은 예수의 입처럼 말하는 게 예수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처럼 행동하는 게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건 뭐예요? 구속이라는 거 뭐예요? 값치름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redeeming 하는 뜻은 대가치름, 값치르는 거.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원어 뜻은 뭐예요? 값치름이에요. 구속. 수갑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다 수갑 채우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값치름으로, 돈 갚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예요. 예수가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치르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자, 24절을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사망당하시는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당할 필요 없이 값을 치르는 사망 치르는 대가 없이라는 뜻이지. 값없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짓더라도 은혜로 구원받음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값없이가 죄짓구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값치르는 죽임당함 없이 이런 뜻이에요. 값없이를 죽임당함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네 이 뜻이에요. 근데 값없이 공짜로 막 봐주고 공짜로 봐주는, 그래서 죄짓고 얌체같이 살아도 값없이 얌체같이 여우같이 늑대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주일날 오전은 정숙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많구나. 어우 이거 왜 그러냐? 값없이를 죄 짓더라도 값없이로 잘못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핏부림 없이 대가치름 없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구속이란 단어가 원어에 잘 돼 있는 거 값치름인데 어떻게 구속이라고 하니까 구속영장에서 수갑 현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수갑 채우는 현상. 예수님 구속당했네. 십자가에 구속당했네. 구속영장 발부하고 체포영장 발부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치르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값치름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되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죄 짓고 값없이도 공짜로 구원 얻느니라 이런 뜻은 불가능한 거예요. 원어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면 한 절 한 절 구덩이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가리키는 학자가 뭐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서기관은 그래 저주받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는 거. 잘못 가리키는, 자기가 잘못 믿은 거는 자기 분량만 책임져요. 잘못 가리키면 남의 인생 다 책임져요. 이게 율법의 손해배상법이 나와요. 생명은 생명으로. 뭐예요? 사람 지옥 가게 하면 그 사람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 분부하신 거 다 증거했으니까, 길거리나 집에서나 다 증거했으니까 너희 피에서 난 내 손 깨끗하다 이러면서 가죠. 잘못 증거하면 뭐가 와요? 바울한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전할 것임이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이 말이거든. 로마서를 잘못 증거하여 예수의 구원법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은 유럽의 신학자들이 지옥 같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 보세요. 미국에 경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경건하신 분이에요. 삶 자체가 경건하신 분이에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전도자가 요거를 경건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리키면 그 전도자는 100% 지옥 갑니다. 이거 갖고 회개를 시키라는 구절이에요. 이게 회개시키는 구절이에요. 회개시키는 구절인데 유태인도 회개 안 하면 찍어버린다는 어떤 근거 구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죄짓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치 않아야 지옥으로 갔다면 그 전도자는 그 피값을 치르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무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속 사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생활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예수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을 정확히 아는 지식인데, 이것은 시편 53편을 이해하셔야 알아요. 그 이해를 안 하셔도요, 이거 본문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잘못된 걸 배워놓으면 큰 실족이 일어나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그래서 15절, 16절, 17절 우리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 16, 17인데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그까지.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건 뭐냐면 3장 3절을 보세요. 3장 3절을 보세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러면서 미혹하는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 후서의 내용의 핵심은 세상 정욕적으로 쾌락적으로 살면서 심판당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읽으면 싫어하는 책이에요. 이게 세상 정죄 책이 아니라 교회 정죄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특히 누굴 정죄하냐면 2장부터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도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리마인드 시킨다. 새 교훈이 아니라 옛 교훈 다시 리마인드 시킨다.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랑 구약 선지자의 말을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 선지자와 예수님 복음서의 진리,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면 3절과 같이 기롱하는 자들이 말세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나와서 사람을 스스로 멸망시켜요. 스스로 멸망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죄로 자기가 멸망하는 걸 스스로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멸망시켜요.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은 자기 죄로 자기가 망하는 걸 스스로 멸망한다는 표현법으로 써요, 성경에.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한다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미혹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죄로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16절 보세요. 3장 16절.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서신서 중에 이렇게 행실이 더러워가지고 멸망당할 사람이 나타난다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은 무식해서 그 바울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억지로 바울의 것을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바울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자기가 죄 짓고 자기 죄로 스스로 멸망한다. 말세에는 그래서 바울 거룩한 서신서 성경을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죄 짓는데 쓰려고 억지로 죄를 허용하는 것으로 풀다가 억지로 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풀다가 스스로 죄 짓고 스스로 자기 죄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세게 의롭게 사는 데서 미끄러져서 떨어질까 자빠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미혹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알았다는 건 뭐예요? 미리라는 것은 말세 이 현상이 강하게 나오니까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경에 기록하사 2000년 기독교인들에게 대대로 경고 때리시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매스컴에 기독교 지도자가 이성 스캔들 나죠. 별별 죄가 다 나죠.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설교를 안 해요. 예수가 말씀하신 내용 분부하라고 명령한 걸 안 해요. 목사의 명설교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명설교를 합니다. 딱 들어도 불신자가 들어도 명설교입니다. 미국 대통령같이 착 설교합니다. 예수의 분부하고 전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란한 사건에서 구원을 못하시는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하니 죄지어도 사랑하십니다. 죄지어도 사랑하십니다. 이러니까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가 죄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목사를 공격할 때요 인신공격해요. 착한 목사님을 마귀는 나쁜 사람이라고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나쁜 사람이라고 막 모독을 해도 하나님이 진짜 종이면 높이세요. 그건 못 이겨요. 그런데 사람이 고범죄 지어가지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방어를 못 해주셔요. 그럴 때 왜 방어를 못 해주시냐? 은혜가 왜 없냐? 다른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여비서 제도 때문에 바람피고 음란질 하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 제도 중에 높은 사람 여비서 되면 밑에 있는 사람 여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자랑스럽게 직장 내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그렇게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야지. 어떻게 막 살아가냐 이거예요.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 문제는 남자 여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끌리다 이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다가 뭐 청소년들 상황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뭔 죄냐?
로마서 3장을 악용하는 죄예요. 다 죄, 어쩔 수 없어. 다 죄질 수밖에 없어. 이런 건 다 감춰. 다 감춰요. 그리고는 로마서를 정확히 모르게 해.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우리가 왜 강론하고 배우냐? 이것은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3장.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설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설교를 정확히 해서 교회가 망한다. 그거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건 멸망받을 시대라서 예수의 말씀이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 전파했더니 많이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 많이 긁어모아봤자 아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깡패들 여기에 막 모아놔 보세요. 여러분 해로와요, 해로와. 네? 교제하죠. 온갖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을 다 상처 줘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 변화시켜야지. 종교기관 키우는 거 그건 나중 문제라 이거예요. 네?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이겨요. 1000명 종교단체 파워를요, 여러분 의인 한 명이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말한 권세가 종교단체가 으쌰으쌰 가결한 가결안보다 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1000명을 능가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우시려고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복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모든 여러분 가족과 집안의 주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없고 바울이 로마서를 증거할 때 우리가 원래 뜻대로 참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억지로 푸는 자와 같지 아니하여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깨닫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의로운 증인 되게 하옵소서. 증인은 말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은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사 믿는 자마다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뜻이 온 땅에 충만하게